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열고 복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랍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잠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한 번 더 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요 반지 세공업자를 벌써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날 위에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졌을 때 또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새겨 있는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반지를 만드는 세공업자한테는 너무나 큰 짐이었고 그리고 어떤 글귀를 넣어줘야만이 우리 다윗 왕에게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민에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의 왕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왕이 자기에게 내린 명령과 그 문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세공업자에게 이런 답을 줬습니다. 따라 볼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새긴 반지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 선물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보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이것 또한 지나가고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와도 이것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래서 다윗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낙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문구라 제가 문장이라 함께 나눴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뭘까? 고난이 어떤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까? 고난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고통, 시련, 어려움, 그리고 비극, 격동, 그리고 슬픔, 극난 이런 것들이 고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제목은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제가 이걸 좀 새롭게 하면 고난이라는 축복과 동행합시다 랍니다. 자, 무엇과 동행하자고요? 그래요. 고난이란 축복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자, 나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각자 답이 다 다를 겁니다. 나에게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했을 때의 답이 다를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 가장 그 어려움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무언가 할 때 나의 가장 어려운 것이 다른 듯이 소원도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도 얼마만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픈 것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주님 부르시기까지 내 몸이 건강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주님 부르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를 소원을 두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다 다양할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망하는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번뜩 기도하게 되는 게 우리 은총이가 갑자기 간밤사이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톡방에 찬양이가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딱 뜨는 순간에 아차 희한하게 우리 민경이하고 찬양이가 기도 제목 올려면 마음이 척 내려앉아. 좋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뭔가 불길해.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우리 은총이가 화상을 입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그걸 보면서 감사하며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있지 않은 게 또한 감사.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집회를 캔슬했는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고서 제가 먼저 손들어서 은총이 드리고 병원 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만약 집회 갔으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워낙 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있잖아요. 네. 늘 말씀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피해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피해요? 저도 마찬가지 제 성격상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도 못 되고 선한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너무 저에 대해서 미안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꽁떡이에요. 말씀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저를 계속 공격해 볼 테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되겠냐? 너 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 말씀이 공격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역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붙잡힌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난 시간들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일이, 지난번에 지민 일도 그랬습니다만 날마다 이러한 일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가 더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하면 그 글자마저도 보기가, 그리고 듣기도 보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고난이란 시간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겪으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또 잃어버린 모든 것이 헛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잃는다 생각 때문에 그것이 내게 결코 유익되지 않을 것이라. 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는 시간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선상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까? 고난을 겪지 않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왜 주실까?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무조건 피하고 싶고, 그리고 고난 받지 않고 싶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기에 성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순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고난으로 인하여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힘이 언제 주어지느냐? 고난이 올 때 주어져요. 요즘 제가 운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회적으로 나가는 일이 많았고 한 달 사이에 거의 몇 주를 나가 있다시피 하니까 잠깐 와서 하루 운동하고 이게 잘 안 돼서 끊어놨던 운동을 이렇게 멈춰놨어요. 그리고 한 달 쉬고 나서 운동하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운동을 이 무더운 여름에 운동을 하면 더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운동을 하면 더 힘이 나요. 근데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하니까요. 사람이 게을러 터졌어요. 온몸이 아파와요. 지난 한 주간은 이 어깨가 결려오는데 모르겠어요. 날개가 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날개 쭉지 뒤편이 얼마나 아픈지 막 손이 저려오고, 근데 날개는 여전히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웃자면 좀 웃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던가 그러지. 혼자 썰렁하잖아요. 하여튼 그래갖고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팔을 막 저리고 팔이 저리고 날개 축지가 너무 아픈데 왜 그러냐?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꾸준히 운동하면 이런 것도 없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동안에 총의 일로 인하여 막 쫓아다니고 이게 그 영상 촬영한다고 막 사진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앉아서 밤에 늦게까지 새벽 오기까지 막 핸드폰, 넓은 화면도 아니고 핸드폰 가지고 막 쪼그리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영상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담이 오듯이 이 어깨에 날개 축지가 근육에 뭉쳤는가 봐요.
어제는 우리 큰아들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엎드려 놓고 막 위에 막 이걸 막 짓누르더라고. 근데 아프면 너무 시원한 거야. 아 하면서 웃음이 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들이 회복시켜줬어요, 많이. 하여튼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그 고난과 같은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지탱하기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산의 나무들을 보면요, 잘 자라 있는 나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도 있어요. 정상에 가까이 서 있는 나무일수록요, 비바람을 심하게 맞아 휘어지고 뒤틀려져 있는 볼품없는 나무의 모습을 정상에 가까이 있는 나무들 중에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휘달려 외모는 아름답거나 우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는 깊고 넓게 뻗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강한 폭풍에도 뽑히지 않고 단단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는 모습이에요. 비바람을 수없이 견뎌낸 정상의 나무는요, 귀하게 쓰이는 제목이 되고요, 어떤 나무로는 악기를 만드는데 그런 나무로 만든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렇듯 사람들도 고난이 주는 어려움은요,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들고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고통이지만 고난을 견디다 보면 사람도 뭐가 되느냐, 명품의 인생처럼 바뀐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고난과 시련 없이 승승장구한 인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위대하게 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딱 생각나는 사람 하면 누구예요? 다윗. 또 누구? 솔로몬. 또 모세.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은 보면 다른 성경의 이름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통과했고 환난을 수없이 겪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오히려 그럼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요. 목숨을 같이 할 만한 친구 요나단을 얻었고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300인의 용맹한 전쟁의 두령들과 더불어 다윗 왕의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런 새 용사 같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이 고난 중에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같이 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아멘.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는데 다윗을 우두머리 삼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가량 되는데 후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다윗과 함께한 용장들이 됐고, 그리고 주변의 주변에 성가시게 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하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들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용장들이 함께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이들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그 형제들이 언제 죽었느냐?
이 고난 속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듯 고난, 도망자들을 처했을 때에 따랐던 무리들, 부모, 형제, 환난당하는 자, 원통함을 입은 자, 빚진 자들,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충직한 동역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의 마음을 얻은 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이고 어떠한 거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의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을 얻는 일이다. 그가 세계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어때요? 나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할 만한, 그리고 어떤 일도 같이 동락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그런 친구들이, 그런 동역자가, 그런 버팀목 같은 우정을 가진 사람들이 내 곁에 있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족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공동체를 떠나지 못할까요? 단지 피를 함께 나눴다는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 뱃속에서 10달의 그런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고, 그리고 그 부부가 그런 고난을 함께 겪고 함께 나눠가며, 그리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태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자라는 순간에 죽음의 문턱들을 수없이 넘어다니잖아요. 밤을 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없으면 굶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서로 밤잠을 새고,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고난 같은 일을 만날 때에 함께하며 마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도 부모를 모시게 되어지고, 또 부모는 그 자녀의 시집가 장가 가는 거 끝나지 않냐고 그 손주들까지 끌어안는, 평생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그냥 평이하다면 이웃에 있는 존재와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이웃 사촌이라고 하지만 이웃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런 공동체 동일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함께 겪을 때에 피를 나눈 형제처럼 끈끈해지고,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행적 속에는 곳곳에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고난 중에 만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유다의 모든 장로들과 지역의 대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유다의 장로들은 대부분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에서 친분을 맺은 자들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 인하여 도망 중에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이었고, 도망자 신세에서 연을 맺고 함께 하게 되어진 신뢰의 관계로 인한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대신한 전쟁에 등에서 얻은 노량물들을 이 장로들에게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왜 이토록 오랜 세월 도망자로 세웠을까? 도망자로 다닐 때는 다윗도 원망의 삶의 역사가 있었겠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과 시간들과 밤낮을 새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몰랐으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 왕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나로 하여금 왕권을 든든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을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생사의 문턱을 넘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우리 은총에도 화상을 입고 나서 본인이 입을 열어 기도했다고 해요.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예배위원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총이 기도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은총이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대. 은총아 뭐라 기도했냐? 뭐라 기도했어? 쑥스러워? 봐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내 삶에, 내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면 기도해요. 뭐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알량한 기도겠어요? 안 아프야 교회 가지요. 안 아프야 교회 가지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치? 은총아, 나도 그랬다. 옛날에 나도 칼에 찔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일하겠습니다. 기도 잘해야 돼. 그래서 기도 잘해야 된다. 예? 그래요. 사람은 위급함을 느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 말이.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다 끝나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듯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죽정인지. 어려운 문제 만나보면 압니다. 힘든 상황 만나보면 압니다. 원망 불평하다 끝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붙잡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신앙 속에 반드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편할 때는 모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 닥치는 그 순간에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환경의 열악함, 사업의 어려움 등 건강의 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고난의 삶으로 덮쳐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일이 되어져요. 예. 잘 살고 평안하고 뭐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내어주듯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주시는데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주셔서 하나님의 손 놓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기는 자에 대해 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사울 왕으로 얼마나 많은 죽음의 문턱과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다윗의 입술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장 되시어서 내가 비록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함께 하신 역사.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18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자 되심의 역사를 고백했고요. 시편 139편을 보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역사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배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삶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구구절절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자 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 안고려 섬을 아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러한 고백은
이론으로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들이 구구절절하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시편을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렇게 나열할 수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섬세하게 마치 친 것처럼,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처럼 하나님에 대해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속에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온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다윗 삶을 통해서 보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세하게 고백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세하게 구절절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동일한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화상 속 그림 같은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마치 내 옆에 있는 존재처럼 친밀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섬세하게 듣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복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서 무더위 속에 삼복더위라는 더위 속에서 왜 이렇게 덥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적인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